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2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간주하시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성시교독은 교독론 제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 통합찬송가는 17번 교독문입니다. 통합 17번 시편 65편 찬송가 29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18장 찬송입니다. 찬송 528장 통합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4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이 어려운 때, 이 위험한 두려운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각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한 것을 응답받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심중을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각각 마음의 소원 중심에 원하는 바가 있사오니 부르시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소망으로 인도할 때에 마침내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북미주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시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이 두려운 때, 이 어두운 때가 종식되고 속히 밝아온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일일이 구하지 못함도 하나님의 어려운 손에 의탁하올 때에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제2장 8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제 403면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제 2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예정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불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며 또 많은 경우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각각 숱한 많은 이야기, 사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진실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왜 삶이 이렇게 뜻대로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인가? 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의 삶이,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바깥에서 겉돌고 있는가 하는 일일 것이죠.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만 history, 역사일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만일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his story,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인데 이 룻기서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시기, 이 사사기 시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런 시대로서 사람들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기에서 바로 왕의 시대, 왕조의 시대였던 사무엘 상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바로 한 개인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를 담은 룻기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앞부분 그 내용은 참으로 정말로 안타깝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것은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볼래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서 나호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찾아갔지만 그 땅에 또다시 다른 흉년이 들고 말았지요. 문제를 피해서 찾아간 땅에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것은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낯선 이방 땅 모압에서 그만 객사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충분히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 죽었는지는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 홀로 여인이 남았다는 것은 오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이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그리고 생존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연달아 죽고 맙니다. 졸지에 이방 땅, 이국 땅, 낯선 땅에서 세 남자를 잃었고 그리고 한 집안에 3명의 여인이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함께 몰려온다는 말처럼
불운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희망의 불빛은 완전히 가정에서 꺼져버린 것처럼 보였으며 크고 작은 희망의 끈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에도 해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침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돌아가도록 권유했습니다.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자부 룻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도 진한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삶이 척박해지면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이기심이 그 마음에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아무도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단호하고도 굳은 결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뜻밖의 의외로운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개 사람이 어려운 형편이 되면 근시안이 되어서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몰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쉬운 길을 찾기 쉽죠. 그런데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바로 이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룻은 오늘 자신의 선택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도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고 마침내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갈림길에는 생명을 건 선택 그리고 그 결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은 이 의지적인 선택은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롯이 그 시모 나오미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홀로 된 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에 아니면 달리 갈 곳이 없었을까요? 롯은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말했는데 바로 룻의 이 선택은 바로 신앙적 동기에서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룻은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룻은 그 시모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강한 신앙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그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룻은 오늘 선택하였으며 그래서 나오미와의 결별은 그 시므와의 결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룻이 오늘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순간에 빛줄기가 있는 곳을,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는 그런 영적 탐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인생, 그것이 인생을 마침내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마침내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오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슬픔이 가득한 인생 그 모습으로 이방 땅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처량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비탄에 잠겨 있었고 그들의 옹색해진 처지를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시선,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은 아마 싸늘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베들레헴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 룻은 다른 사람에게 밭에 가서 보리밭 이삭을 줍는 일, 그 남겨둔 것을 주워오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룻은 이삭을 줍던 밭, 그 밭이 바로 그 밭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땅이었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의미 있는 말을 오늘 던지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2장 12절.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지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2장 10절 말씀,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났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룻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인생에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 보면 여기서 우연히라고 쓰여있는 단어는 결코 룻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도 와서라는 단어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라는 일들이 신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기가 막힌,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평범했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의 시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린 모세가 갈 상자에 담겨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때 왕의 딸이 우연히 그 상자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연히를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죠. 기독교적 용어로는 섭리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흔히 말하는 것과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단순히 운이 좋은 곳에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은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은혜는 많은 경우에 복된 만남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룻은 젊은 나이에 인생의 아픈 고통을 겪었으며 아마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광채는, 빛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초라하게 뒤집어쓰고 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허리가 휘도록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에서 무슨 매력적인 것이 드러났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마침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비천했던 모압 여인 룻은 몰락했던 최악의 밑바닥 자리에서 다윗 왕의 증조모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근족이신, 고엘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은혜가 보여주는 드라마요, 명드라마, 또 대역전극입니다. 우리는 섭리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억을 하는데,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고요. 오늘 이 라합도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끝나버린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그만 끝나버릴 운명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룻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구원 역사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 선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시련의 파도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믿음의 선언, 그것은 마치 제자도의 핵심과도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최악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룻이 인생을 바닥에서 정상으로 치솟아 오르게 했다면,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절망에, 실망에, 가난에 비천한 자리 그 신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비상한 인생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룻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을 맺기만 한다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믿음의 선택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삶, 그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지요.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끝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은혜보다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위대한 소리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일들, 의문스러운 일들, 또 우여곡절들, 많은 이야기들이 삶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또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지난 주간에 카톡을 통해서 보내어드린 이 찬송 가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현기증으로 더 설교를 진행할 수 없어서 후반부에 잠시 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좀 휴식한 다음에 다시 뒷부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 붙이기를 기술적으로 하였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어려운 때에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을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전을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달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혈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됨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비천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근족, 견물을 자이신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통합은 384장 찬송입니다. 1절, 2절 하시고 간주하고 3절 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날 대신하여 서오네. 이 장수 누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라 반드시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침착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를 믿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정성을 다한 물질을 천국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서 쓰여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복있게 능력있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지혜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그 은혜 베푸심이 오늘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